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비유 83번째, 83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도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제 파송하신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12 제자들이 나오고 또 70명의 제자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70명의 제자들을 선발해서 둘씩 짝지어 파송하였다고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숫자로 보면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실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70인을 선발하신 과정을 보면 깊은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이전에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세워서 보내시는 거예요. 둘씩 세워서 보내셨다래요. 세우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디로 세웠냐? 하늘로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세우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이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에 보면 7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7. 우리는 공부한 사람들은 잘 알고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7일간의 과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첫째 날을 시작으로 7째 날에 무엇을 완성시키셨다라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숫자는 7이 뭐냐 하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그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서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숫자 7은 완성이고 그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70. 7로 완성된 것을 든든하게 세웠다. 열은 뭐를 뜻한 거예요? 열을. 완성이라는 뜻이고 7도 완성이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따로 세우신 70명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숫자 70을 넘어서서 하늘로 완성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0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격이에요. 다 동격. 12이라는 건 무엇이냐? 둘을 하나로 완성시켰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12 제자들이 70으로 완성된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께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의 소식을 온전히 이해한 상태, 알아버린 상태를 무엇을 가르쳐 70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7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70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40장 이후에 가면 나옵니다. 근데 70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그 70이라는 숫자를 바꿔요. 누가 바꾸는지 아세요? 누가? 스데반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 가운데 바꿔요.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청한 것은 75명이에요.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친족 75명을 이집트로 어떻게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은 75명이 아니라 70명이라고 또 창세기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보면 아니 하나님이 사기꾼일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시켰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을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창세기의 기록과 사도행전의 기록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오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청한 사람은 75명인데 실제로 내려간 사람이 70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이집트에 내려간 이스라엘 족속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집트에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70명이? 성경에 보면 완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70으로 완성시켜서 세상에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70명을 하나님이 보낸 이야기는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완성된 70인을 보내서 이들을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을 펼쳐놓는 그림이에요. 그림.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70명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 그런데 60만여 명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되었어요. 출애굽. 60여만 명이. 남자와 여자를 제외한 숫자가 60여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된 까닭은 뭐예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진리의 씨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아이들은 씨를 뿌려졌지만 아직 결실되지 못한 자, 완성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장정 남자들만 60만여 명이고 이들의 상태가 무엇을 가리켜? 70을 가리키는 거예요. 70. 다시 말하면 창세기 6째 날에 누구를 만들어? 아담을 만들고 7째 날에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세워서 완성시킨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출애굽은 전도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에요. 과정. 오늘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시잖아요. 따로. 그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셨고 드디어 그들을 70으로 완성시키셔서 어떻게 파송한다는 거예요. 파송. 네. 이렇게 해석하면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그거 말이라고 하세요. 70하고 12라고 어떻게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은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 둘씩이라는 표현은 아나디오를 사용했거든요. 아나는 하늘이에요. 둘은 뭐예요? 둘. 디오는 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은 완성이고 영이라는 거예요. 둘은 뭐예요? 둘이 하늘의 존재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연합된 둘로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한 사람의 숫자는 뭐예요? 12명의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전해주신 말씀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연합된 거예요. 누가 연합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구원된 혼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둘을 하나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된 사람들을 온전히 연합된 상태가 70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의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배척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적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공식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둘로 보이지만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 육과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12 사도들은 예수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12은 둘이 하나로 연합된 것을 70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완성시켰다. 파송되었던 70명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께로 돌아와서 흥분되었어요. 흥분되어 가지고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신이 나서 제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맞장구를 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니까.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 동격의 말씀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뱀과 정갈을 받을 권능을 주었다.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과 사단이 떨어지는 것과 뱀과 전갈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는 것은 동격이에요, 동격. 우리는 앞에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러한 표현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영이신 하나님을 대적한 영이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질 세상에 쫓겨온 영이거든요. 귀신은 물질 세상에 살면서 각종 악한 일을 행하는 더러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은 뭐예요?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하나가 누굽니까? 타락한 육체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 네.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육체를 입고 물질 세상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영이고 사람이 사탄, 귀신,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타락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다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갈 때는 잘 몰랐어요.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러한 것들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는 걸 보고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에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지 병이 났습니다. 마음이 슬픈 자들이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깨어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니까 회복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도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전했어요. 가르치고.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일들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권세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체험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이르신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도대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이제 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데 임 선생을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식하니까 아니 박 장로님 오시는데 박 장로 파킨슨병 환자를 기도해 줘야지 예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 임 선생 기도해 주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제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분이네. 왜 박 장로님이 파킨슨병 환자인데 이분을 기도해 줘야지 왜 임 선생을 기도해 주라 그럴까. 그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데 꼭 2시 되면 들어오던 그분이 안 들어오시는 거야. 예수님은 미리 아셨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야,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병신같이 못 알아먹는구나.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임 선생을 침대를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 보라고 걸어봐라 그랬더니 짧았던 다리가 똑같아지고 뭐가 있었어요? 그분이 대장이 안 좋고, 그리고 항문이 안 좋았어요, 항문이. 그런데 걸어보라고, 그래, 한 바퀴 걸어보더니 권사님을 쳐다보면서 내 배하고 엉덩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뱀은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권하던 그 뱀이 맞는 거예요. 그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보게 됩니다. 뱀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것. 무엇을 보는 거예요? 선과 악을 보는 거예요. 무섭죠. 이거 보면. 다시 말하면 육체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뱀이라는 거예요. 영과 속덕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겉모양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뭐예요? 뱀이에요. 정갈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보이는 것만을 움켜쥐는 것을 정갈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움켜쥐려고 행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보이는 돈 움켜쥐려고 하고 보이는 권세 움켜쥐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동안 보지 않던 영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영의 세계.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육체의 사람으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육체 예수가 영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보고를 하려고 주님 앞에 왔습니까? 저 여러분들 예배는 보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러한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안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았던 그들이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영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체의 사람으로만 알았던 자이니 유대교를 대적하는 이단의 한 사람으로 알았으니 그러므로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영의 예수님을 만난 존재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육체의 법으로 보지 않고 육체의 죄를 정하고 사망을 선고하는 법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는 육체의 율법의 사울이었거든요. 육체의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람을 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선언한 것처럼 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의 삶이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영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뱀과 정갈의 눈으로 보던 사람을 독수리와 비둘기의 영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땅의 눈이 하늘의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영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으로 인해 사도들은 흥분했던 것입니다. 흥분 안 할 수 있어요? 흥분하지요. 저도 얼마나 처음에 흥분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그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기도하는데 가보라 그러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가라. 그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 부인이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암이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책임져라. 네가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 부인에게 집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서면서 제가 한마디 더 했거든요. 가라고 하면 뒷책임은 당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 했더니 돌아서면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가세요. 그 말을 했는데 그 가정이 살았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원수같이 죽었으면 하던 사람들이 물 한 그릇 떠다 달라고 해도 물 한 그릇 들어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여보 사랑해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사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바뀐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도들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자, 하늘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은 의미해요 이것이?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은 없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참 이름이잖아요. 우리들의 이름은 땅의 이름이잖아요. 땅에서 지어진 이름이잖아요. 근데 유일한 이름이 예수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거든요. 사도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용한 이름은 율법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이 맞아요. 그죠? 율법도 거룩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않고 육체의 말씀으로 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이름을 알려주신 장본인입니다. 사도들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복음이 되었고 진리가 되었고 능력이 되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 기록된 이름 12사 개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늘에 기록된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땅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귀신이 복종하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기름 부음 받은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귀신이 복종하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었다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했어요. 이것이 사도의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기쁨은 귀신이 복종하고 병이 낫는 기적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기쁨은 사도들이 하늘의 이름을 받고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입술에서 하늘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방언 기도해야 된다고 그처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이야기하지 말고 하늘의 언어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된 영광과 권능은 거듭난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인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참 기쁨은 구약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전도서 6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이함이냐.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행복을 보아야 된다는. 행복이 뭐예요? 구원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고요? 기쁨을 위하여, 참 기쁨을 위하여, 참 기쁨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시려고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가지고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일들을 인내하게 하셨는지 뒤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거신의 유력자들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나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니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참 기쁨과 성령은 동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동격. 그러면 너희가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 가지고 기뻐하라고 하니 참 기쁨을 무엇으로 누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은 이야기하시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참 기쁨을 설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여러분 안에 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무엇으로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아요. 거짓말장애 같고 예수님이. 왜 그러냐?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은 그 기쁨과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돌아서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이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20절에서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 말씀하시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니 당신은 그 제자들에게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그러고 당신은 돌아서 가지고 성령으로 기뻐하시면 아유 이거 가르쳐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 이 대목을 제가 읽으면서요 몇 번이나 예수님 사기꾼인가? 당신은 돌아서서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겐 기뻐하지 말라 그러면 그럼 뭐예요? 참 기쁨은 성령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여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물고 뜯는데 어떻게 기뻐하겠느냐고요. 그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가 불쌍히 여겨지고 그를 향하여 주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소원하기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왜 제가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셔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요, 성령 받고 그렇게 기뻐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보면 넘어지고 쓰러져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태반. 왜 그렇게 살까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왜 기쁨이 없어요?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제멋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존재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 제가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게 하시고 나의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러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하셔서 뱀과 정갈을 짓밟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 내가 나를 하나님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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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